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43쪽입니다. 이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곧바를 잡으려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문들었을 때에 굴보았고 목에 던졌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걸어 다니시는 분들보다 그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거리지만 개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차량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한지훈 권사님께서 9시부터 10시까지 차량 운행을 합니다. 오실 때는 교회 차량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가실 때에는 별도로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분의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덕산에서 일을 보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알아서 가시도록 모른 척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성도님,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아니 목사님 덕산에서 볼 일이 있어요 하면 덕산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두시고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차량 운행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행동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어야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충성된 태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시는 것처럼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영벌과 영생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영생과 영벌을 구분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35절부터 36절까지 나오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문바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또한 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은 또 무엇일까요? 보면 42절부터 41절까지 나와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했던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또 하지 않았던 일들도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 않았고 옥에 갔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뭐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지 아니하였고 그렇잖아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이 아니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잘못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될까?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영생과 영벌을 구분짓는 것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8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기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애기가 은찬이가 지금 아멘 하는 겁니다. 은찬이 괜찮아요. 두세요. 제가 아멘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서 은찬 입을 통해서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조롱했던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떤 선행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3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금 강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이와 연결되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적인 삶과 행위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의 요약도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의 요약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학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걸려있다, 매달려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온 율법과 선자의 그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14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교리, 이 칭의의 교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생활편을 보면 이 생활편에서 이제 바울은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해서 무려 613개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계명에 신경을 쓰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만 신경 쓰게 되면 모든 율법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다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본질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의 본질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럼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볼펜을 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볼펜을 좀 쓰세요 라고 줬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하고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볼펜을 보면서 우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훌륭한 작품입니다. 제가 잘 사용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작품을 만든 집사님을 제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에게 집사님 이게 뭐야? 이거 나못 쓰라고? 에이, 갖다 버려. 개나 줘버려 하고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볼펜을 없인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볼펜을 만든 그 집사님을 제가 없인 여기는 겁니다. 무시한 행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없인 여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없인 여깁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그 가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경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존경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중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게 되면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살인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는 것,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이유 없이 분노하는 사람,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없인 여기는 사람, 그런 말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 욕하는 것, 모욕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없인 여기면서 욕하죠. 함부로 욕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말씀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를 지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자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위가 곧 예수님께 한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여기 또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분께서 갚아주시리라.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 거룩한 투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 거룩한 투자다. 오늘 이제 그 주본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깐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 거룩한 투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왜 거룩한 투자냐? 가난한 사람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갚을 것이 없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갚아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구워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여겨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투자를 하십시오. 거룩한 투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남편들 몇 분 계시는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희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인의 남편들이 신앙을 가진 남편들이, 여러분 믿음 있는 남편들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기도의 장벽,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요, 이웃을 향한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잠언 2장 13절, 21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으시지 아니하시리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동도 기도 응답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함을 죄악으로 보십니다. 불쌍한 자,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셔요. 이사야 58장 6절 9절입니다. 내가 흉하게 결박을 불며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면 그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시겠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행동을 하셔는 안 되고 이웃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하셔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을 막는 장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셨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의 작은 사랑이 예수님께 행했던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나중에 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났을 때에 제 마음을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나 힘들고 귀찮은데 하면서 좀 외면했던 그 부분도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던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여러분 알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